자들 들절 뺐습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반년이 넘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래야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다고,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사실 제가 국내 목회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특별히 이제 포리교회에 오면서 걱정이,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사도신경을 이제 강의했고, 새벽에는 창세기의 앞부분에 아주 영적인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전쟁을 하듯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했고, 또 주일 오후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벌써 한 20주가 넘도록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한자 그 한자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해석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어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만 온다든지, 특별히 주일날 낮 시간만 왔다 가시는 분들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오후 시간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셔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해하고 싶으면 이제 카페에 들어가셔서 사도신경 강해를 좀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면 새벽마다 풀어놓은 부분들을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일 낮 시간만 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 낮 시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와요. 그냥 전혀 성경도 읽어보지 아니한 사람들, 성경 앞뒤도 연결이 안 되는 분들, 성경 한번 찾으라 그러면 한참 뒤져야 찾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주일날 낮설교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어렵다 생각을 가지고서 설교를 좀 더 쉽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뭘 설교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 제가 감이 안 잡히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오후 시간은 훨씬 나아요. 에베소서를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다 지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의 중요한 요절을 찾아달라 그러면은 저는 10절을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라고 하는 그거 부분이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다시. 여기가 플러스 돼야 돼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인간과 자연 관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게 구원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낮 시간에 말하면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한 부분이고 완성의 부분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 타락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다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거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뭐야? 또한이라는 뜻이죠. 1절 앞머리에 거기에 원어로는 이제 카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또한 그리고의 뜻이에요. 2장은 1장의 말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 진리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가는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빛에 불과해요.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성경을 뚫어보는 눈이 아주 가늘어요. 겨우 알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겨우 알고 완성이라는 것 겨우 알아요. 그런데 점점 눈이 열려지면 그 빛이 이제 바늘구멍에서부터 붉은 수도관 같이 넓은 관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큰 통로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요 온 세상이 다 빛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 속에서 다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작은 통로를 보고 이걸 뭐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을 쓰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과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배움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밝히 알아가라. 왜요? 힘겨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옛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완성되었다고 전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영적 생명이 아주 작은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이 가득 찬, 옛사람이 아주 강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속에 있는 새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커요. 이 새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커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 먹고 그거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란 아주 힘든 거죠. 영적 싸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이리가 있다고요. 두 마리 짐승이 싸운다고요. 하나는 하얀 놈, 하나는 까만 놈. 오늘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먹였느냐 그 녀석이 이겨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면 그 순간 생명이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새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그걸 딱 덮어놓고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 관점 딱 돌아보는 순간 누가 이겨버려요? 세상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덮쳐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극렬하신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그러면 나하고 밖에 어떤 세력과의 싸움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속에 간첩이 들어와 있어요. 옛사람. 그가 밖에 있는 세상과 밖에 있는 사단과 아주 밀접한 세력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그 공군 장군이었던 어떤 분이 나와서 북한에서부터 남침 땅굴을 파가지고 지금 모든 기관의 지하까지 다 들어와 있다고 해요. 국방부까지 청와대까지 다 들어와 있대요. 그걸 모른대요. 그리고 모르는 걸로 덮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이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들어가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전국에서 그 중요한 요지에서 사람들이 텅텅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예요? 요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요 속에서의 싸움. 옛사람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그냥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다 잠복하고 있어요. 예, 생명은 없어요. 이미 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패잔병들이 아직도 자기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죠. 그죠? 2장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 성경 주어를 써놨네 보네. 2장 1절에 보니까 요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성경은 요거 없었어요. 근원이라는 단어도.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다 아예 거기다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생각해서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1절에 뒤에다가 작은 글씨로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썼어요. 요 근원이라는 말이나 살리셨도라는 말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 속에 없어요. 주어도 없어요. 동사도 없어요. 그냥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장을 썼는데 그냥 번역을 해놔버리면 우리는 그런 깊은 의미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것을 아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답시고 주어에다 문장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원어는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감추려고 거기다가 안 썼어요. 뭔가 분명히 해주려고. 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게 해주려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인식하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생명 없었던 속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가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상태가 죄라고 하는 상태죠. 예, 죄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정의해 놓지 않으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크게 감격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의가 너무 약해요. 아니 요즘은 아예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감격이 없는 것,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옛 모습이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 그러면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나쁜 것,
욕한 것, 도적질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이런 행위에 관하고 그 다음에 사상에 관한 것들만 가져다가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더 말하고 있는 깊은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떠남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시간에 봤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의 시작인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속에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또 나오는 게 바벨탑 사상이죠. 이게 다 한 사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 사상이에요. 자기가 왕 되고 싶고 자기를 위해 있어 달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상이 뭡니까? 어떤 힘세고 능력 있는 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가장 배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넌 나를 너나 돕고 있는 그런 힘세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일반 종교적인 개념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개념 속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분을 나를 돕는 존재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조그마요?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커요. 나는 조금 할 수 없는데 나보다 조금 힘이 더 많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은 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은 그분은 전체고 우린 그 안에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이 먼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게 죄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 더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것들이 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결과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옥에 내려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거기가 없으면, 그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인간 편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세우는 걸 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고 하는 거로 가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이 모습 속에서 벗어난다라는 걸 갖다가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겸손이라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헌신이라는 말로 쓰면서 겸손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남을 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얻어오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얻어와요. 이거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요.
그래놓고 그 희생과 그 고생한 걸 가지고 뭘 쌓아요? 자기의 의를 쌓아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쪽으로 가요. 아니요, 그거 하고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나만 드시려고 거기로 보냈다고요. 어떤 일을 완성해서 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만들어서 나 있는 그대로 꽃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 이대로 나이 먹고 이대로 늙고 이대로 병들고 이대로 죽는 것 그게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어른들을 아주 찬밥 신세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병들고 연세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다 부스러지면 어떻게 해요? 뼈도 부러지고 그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예. 어제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성자로 불려졌던 한경직 목사님 연세 드셔서 어떻게 가셨는지는 다 비밀로 알고 있죠. 그분이 치매가 걸리셔서 이렇게 하신 건 모르죠. 예, 인간 그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왜요? 인간은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 꼴이야. 목사님들이 이래야 돼요. 목사님은 그러고 가셔야 돼요. 다. 빨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일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구나. 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마지막까지 나는 잘났어 하고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가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철학으로 그걸 덮고 있죠. 가리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어요. 제 말로 말하면 늘 하는 말,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포장을 해요. 가끔 보면 연세 드시는 어른들도 지금 포장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몸이 불편하면 남한테 추한 걸 보인다고 남한테 폐를 끼친다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나오셔야 돼요. 찬송가 못 따라 해도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이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으면 병든 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주받았나 봐 이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저주받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젊어서 펄펄 뛰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펄펄 뛰는 교회 젊은이들만 모여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고 연세 드신 어른들만 있으면 거긴 성령 충만 안 한 교회예요? 이거 정말 오해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이게가 커서 자기가 너무 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그 사상은 수면제 같아요. 최면술하는 진통제 같아요. 잠시 그 아픔을 잊게 만들고요. 예, 잠시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도 그리 가고 있어서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해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건 오늘 설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최면술에 걸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그 말 듣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제 진통제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 진통제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데 그걸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천국은 어딘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가 몰라. 낯설어. 그냥 내 마음만 조금 편안해지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센 이제 진통제를 놓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놓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다가 뭘 대요? 칼을 대요. 수술을 해요. 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요점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첫째로,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지요? 잘 보시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러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죽었다. (2장 1절로 2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주어 빼고 동사 빼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거기서 그냥 원어 얘기하지 않을게요. 원어는 뭐 하마르티아 그래가지고 관역을 빗나가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래의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 상태. 본래의 상태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인 상태. 이것이 본래의 상태고, 이후에 완성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로 설명하죠? 하나 되어지는 걸 늘 설명할 때 안다라는 말, 알다라는 말을 쓰면서, 그 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은 거다? 부부가 부부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 되는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반쪽을 쪼개서 반쪽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살로 채우시고의 살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기. 그러니까 한 몸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랐어요. 반으로 딱 자르고 이걸 살로 이제 메꾸는데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하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부관계를 하듯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연합이에요. 이거는 그냥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이 관계는 완전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그냥 밀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밀가루 반죽 속에 물이 들어가서 밀가루인지 물인지 없는 상태, 그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이 연합이고, 이게가 아는 상태인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얘기 진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 이걸 갖다가 뭐예요?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어떤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은 모든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이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합일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는 순간 이 옛사람은 누구에게 먹혔을까요? 창세기 3장을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3장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3장 19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이거 틀린다 그랬죠. 그죠? 예. 문자적으로 보면 뱀이 뭘 먹어야 돼요? 흙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뱀은 흙을 안 먹어요. 성경은 이렇게 엉터리 책이에요. 근데 엉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문자적으로 세상의 생물인 저 흙으로 닿는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단을 뱀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뱀이 먹는 건 뭐였어요? 19절. 그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가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 그런데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난 그림이고 그건 다 타락한 자니까 그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 먹혔다? 사단에게 먹혔다. 그걸 갖다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그게가 에베소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예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마귀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새끼라고 말하죠. 그죠?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그 반대 개념으로서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종이라는 말도 쓰고 마귀의 새끼, 마귀한테는 아들이라는 말 안 써야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뭐다? 동질의 관계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뱀에게 속한 자고 뱀에게 먹힌 자고 뱀의 속성을 본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 누구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까지. 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걸 몰라요. 옆에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옆에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지 자기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라요. 아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떠난 상태 죽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귀머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귀머거리가 낫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걸 그냥 병자가 낫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병자가 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뭐가 나야 돼요?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귀머거리가 열려요. 이게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하에 하나 만에 하나. 나머지는 믿음 없고 그 사람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중요한 건 영적인 안목에 빠지지 못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짜들은 다 그리로 가라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예. 하나님 아셔요. 근데 왜 뺏겨 다가서 가만 놔둬요? 가짜는 다 가라. 무서운 거예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요. 진리, 생명의 진리를 바로 전해 주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진리를 빠르게 전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오늘 한국 교회들이 율법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버린 거죠.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벌받을 그 사단의 자식이었다. 그 속에서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불신자가 더 잘 살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더 편안하고 더 잘 살아요. 그 시편 73편의 저자가 내가 그러다가 깜빡 그냥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생명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이 생명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 이 생명을 가진 자만 그가 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 빠졌죠?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군가가 그들을 지배했대요. 먹어버렸대요. 그가 세상을 쫓는, 이 세대를 쫓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이 상태는, 죽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소망이 없는 상태, 꿈이 없는 상태예요. 비전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 바로 사단이에요. 거기서 마귀적인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악한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다 몽땅 마귀의 영역이니까 갈등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성장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끔찍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건 이후에 있을 7년의 어느 시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당신의 인생 완전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바벨탑과 바벨성의 영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엔 바벨론이 무너졌고 망하고 바벨탑이 파괴되는 거죠. 그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 보석을 입고 누구 곁에 설까요? 예수 곁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식하는 좋은 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 예식을 하는 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안식의 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인데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직 살고 있다? 죄인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걸 갖다 바울 사도는 사망의 몸이란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겨요. 바울 사도는 그러죠. 마음에는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죄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한 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만 그게 가능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고생만 하면 서울대학교에 당연히 들어간다 그러면 그 고생 할까 말까요? 하죠. 해야죠,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고생하고도 못 들어가서 걱정이지만 하늘나라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왜?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벗기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은 갈 만한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시켜 주신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펼쳐보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자리로, 더 은혜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진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었으며 무엇이 죄악이며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서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주님 피로 값주어진 사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